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난 후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 나서면서 그것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죄가 가득한 죽음의 시대가 왔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가득하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점점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고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고 사람이 계획한 모든 것은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노아입니다. 이 노아의 얘기가 6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6장에서 노아의 얘기가 시작되기 전에 5장에 노아의 계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계보의 시작은 셋부터 시작되기 시작해요. 이 셋은 가인이 죽였던 아벨을 대신해서 얻은 아담의 자손이었습니다. 셋의 후손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에녹입니다. 이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죽은 나이가 몇 세라고 되어 있나요? 365세죠. 에녹이 마지막에 이 땅에 거했던 나이가 365세입니다. 이 당시 그 전에 있던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죠? 네. 보통 이 땅의 평균 수명이 800살이 넘어가요. 그죠? 근데 에녹은 365세에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거죠? 에녹이 한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뿐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그런 에녹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 그냥 에녹이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은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겪지 않게 하고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한 에녹은 죽음을 이겨내고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표현을 70인역에서는 에덴 동산과 같은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즉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에녹뿐만이 아닙니다. 에녹의 후손은 노아로 이어지고 노아 역시도 하나님께 구원함을 입은 백성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둘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둘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은 에녹과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우상을 선택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내어준 것들, 이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은 말씀보다 세상에서 배운 과학적인 지식이 우선이 되는 시대입니다. 유튜브, SNS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로를 받아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표지에 보면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쏟게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돈, 성취, 권력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바라던 무엇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남들은 다 옳다고 여기는 그 도덕적인 가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은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가 있을 텐데, 저것만 있으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텐데, 저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라고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우상은 어떠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될까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어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싶다는 욕심입니다. 무엇인가를 더 가지고 싶은 마음, 우리는 이것을 욕심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욕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이상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는 자족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는 법을 잃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는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배우자를 바라보는 것은 배우자가 가진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그 배우자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다 보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배우자가 가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만족하는 사람은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만족하면 또 다른 것, 재물이나 명예 같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내가 가진 것이 아닌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 끝이 없는 것은 계속해서 내 결핍을 바라보게 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분노와 불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같은 모양으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른 모양으로 지어졌고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른 것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각자 원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그 욕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다릅니다. 모두가 다른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정에 관한 문제, 건강에 관한 문제, 폭력에 관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재물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 명예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삶이 안정적으로 되면 좋겠다라는 우상이 존재할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러한 욕심들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는 것은 내게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가집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가지죠.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결핍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육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요. 그 안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근데 이 생기를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였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생기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생기를 잃어버린 그 영을 잃어버린 우리는 하나가 부족한 채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택한 방법은 더 노력하고 수고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무엇인가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결핍을 채우고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내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모습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 안에 진정한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는 복음은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이 가짜 하나님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게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결핍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내 결핍을 채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역이 존재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요. 그 영역을 인정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역이 존재하고 그 영역을 인정할 수 있도록 고난을 허락하세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욕심과 스스로 해결하는 마음으로 버티면서 고난이 아닌 고생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고생을 선택하고선 이런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시나요? 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몰고 가시나요? 왜 나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요?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드나요? 근데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 않는데요. 근데 어떻게 시험하지 않냐면요, 사람을 악에 빠뜨리려고 시험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고난의 결과로 악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왜 악에 빠지게 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이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수많은 일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주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시험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나온 결과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조상들이 만든 습관이나 문화, 삶 때문에 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닌 사람이 만든 것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삶의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내 삶이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셨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들고 한 일에 대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물론 내 삶에 찾아온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들, 내 아픔들이 억울하잖아요.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나한테 찾아온 이 결과들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택한 결과로 그것들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린다면 하나님도 억울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 땅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그 계획 안에서, 인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뜻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세상의 유혹을 통해 우리가 고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정말 성전이 건축됐을 때, 솔로몬 성전이 건축됐을 때 그 목적처럼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고 율법들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었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고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은 없었을 거예요. 물론 힘들 수는 있어요. 아브라함도 욥도 힘들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욥도 하나님과 함께했지만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때 어때요? 그들의 삶은 고생이었어요. 바울의 삶이 어떻게 고생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 고생 가운데서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요, 행복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편안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힘들지만 그 안에 행복이 존재합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문제는 결국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는 법을 잊게 만들어요. 결국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스스로 문제를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사람에게 육신의 욕심을 가지게 만들었고, 그 욕심은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요, 육신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모든 방법을 말씀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린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이전에 하는 행실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죄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며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정복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했던 대표적인 인물에 대해서 저번에 함께 나눴죠. 그 인물은 가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자신을 향한 욕심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가인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보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더 크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광야의 삶을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가인처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욕심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요? 로마서 8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욕심은 죄를 낳고 사망을 낳습니다.
바울은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이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고 새 생명, 새 삶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는 힘, 그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담의 죄를 통해서 거짓의 자녀로 태어나서 죄의 본성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가 그분과 연합하는 순간부터 새 생명의 지배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서 그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성령의 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생명,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일까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유는 방종일 뿐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에서 3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자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고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으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한된 자유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행하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제일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방종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행동하는 것이고, 방종은 남의 권리를 침해하고 피해를 주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법과 테두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그것은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자유와 방종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우리는 말씀의 법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행동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말씀을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고 싶은 것,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죠. 누리는 법도 중요하지만 누리는 법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방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성령의 법에 맞지 않고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과연 말씀의 법 안에서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과 나와의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사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두루두루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로만 말씀하시지 않고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예수님과 가정, 교회와 사회에 방해가 된다면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하라고 명령하셨지만 내가 못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 걷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책임을 다해서 생활할 때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말씀에서 이야기한 자유의 삶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서 해야 될 일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복음으로서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칭의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선물로 받고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원을 선물로 얻었다는 것을 멈추는 것이 칭의의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살아내는 것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의미는 너희의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죄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하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과 나 사이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가정에서 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남매. 우리는 이렇게 모두가 다른 역할들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이 역할들에서 깨달을 때 하나님의 관계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남편은 가정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신부이신 교회인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남편은 가정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선하신 목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선하신 목자가 되어서 양을 보호하며 영적인 양식과 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신부가 된 나에게 그 무엇보다 큰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가정의 인도자, 공급자, 보호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 사랑을 경험하면서 베푸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과 관계를 내가 먼저 묵상하고 그 사랑을 받아내고 받은 다음에 그 사랑에 대해서 가정에게 나눠주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가정에게 베풀며 인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이 가정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 가족 구성원들은 불안해하지 않으며 영적인 것을 공급받고 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더 강한 힘을 준 것은 그 힘으로 여자를, 아내를, 그리고 자녀를 굴복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으로 이 가정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가정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의 책임은 남편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남편을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남편이 예수님에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 옆에서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이 인도자, 공급자, 보호자, 사랑을 경험하면서 베풀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돕는 배필의 역할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격려와 위로입니다. 남편을 격려하면서 말씀 안에서 남편을 존중해 주면서 남편이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말씀 안에서 남편이 인도한다면 그 인도하는 방향에 따라서 내 생각과 조금 다르더라도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순종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돕는 배필의 역할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그 부모를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살아간 그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에 대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녀에게 너무나 있어서 당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지혜를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 배운 것을 통해서 살아내며 다음 세대에게 나 역시도 그것을 가르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형제 자매는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에 대해서 분을 품지 않아야 되고요. 서로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축복된 말을 해주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가정의 모습은 교회와 이웃에게 본이 될 것이며 그 본이 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와 이웃, 이 땅에 살아가는 내가 속한 공동체들,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사회의 구성원 어디가 될 수도 있겠죠. 그곳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2부 예배 때는